성경을 볼 때 그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라고 말하는 인물이 두 명이 있죠.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성경에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를 이야기할 때는 이 두 사람을 뽑게 되죠. 한 명은 누군가요? 노아입니다. 노아고 그 노아를 부르실 때 당대의 의로운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욥입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욥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칭찬하셨죠. 근데 이제 그 노아와 욥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이제 노아와 욥의 그 의로움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구절로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노아가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아는 어떤 면에서 의로운 자입니까? 그가 왜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가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방주를 600년 동안 지은 겁니다. 그 일 한 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때 그 인간의 수명이 900살이 넘었을 때 거의 반 이상을 뭐 하는 데 쓴 겁니까? 방주를 짓는 데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홍수가 날 거. 그럼 홍수라는 것이 아마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제 왜냐하면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떤 습하고 모든 것들이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자연의 환경이 최적의 환경이었고, 어쩌면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안 내렸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내린다라는 개념을 잘 못 가졌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그냥 조그만 돛담배가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함선이죠. 굉장히 큰 함선을 만들어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아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가정이 어떠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당대의 의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노아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 속에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다만 이제 욥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욥이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처럼 방주를 만든 것도 아니죠. 근데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천상의 회의에서 욥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라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에 대한 것들이 나열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욥은 어떠한가? 라고 했을 때 욥은 거기 다음에 나온 소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가 가족들이 모였을 때, 자녀들과 잔치를 벌였을 때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자녀들에서 그 후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 면에서 욥이 어떠한가, 어떻게 의로운가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것이 하나 나오죠. 사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천상의 회의에 함께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욥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욥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그럼 욥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소할까요? 잘못을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욥이 의로운 이유는 이라고 해서 전제를 다는 겁니다. 욥이 의로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근데 그 꼬집는 거죠. 저 사람이 의로운 것은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착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 사람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의 이유가, 조건이 어디 있다? 저 사람이 잘 살기 때문이고 건강하기 때문이고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 그러면 그걸 와서 가봐,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마 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욥의 심정과 그 친구들의 대화 이야기가 욥기의 전부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노아의 의로움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권선징악.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에 참 잘 어울리는 구조예요. 근데 성경은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만 이야기해주면 참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선하게 살아야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이렇게만 할 텐데 욥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욥기는 정말 그것과는 정반대인 거거든요. 욥은 의롭다라고 칭찬하셨는데 그 욥이 의로운 이유를 사단은 고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을 받아서 그래요. 그럼 그 복을 뺏어가봐. 그래서 고난받는 것, 의롭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겁니다.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 신자의 고난이 꼭 잘못해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욥기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하거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누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안에서 욥기는 그러합니다. 근데 욥을 가만히 살펴보면 당대 그 시대에 의로운 자다라고 칭할 만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또한 노아와 좀 다른 것은 노아는 배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죠. 그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대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뭔가 착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욥은 그가 정말로 큰 부자였지만 그 큰 부자였던 그가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있는 잔치 속에서도 그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위 말 오늘날식으로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당연히 이웃에 대해서도 어땠을까를 추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베드로 3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과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얘기했지만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예요. 근데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인데 결국에는 뭐냐면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13절 이하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더 나아가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기에 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굿이에요. 굿, 좋은 것 또는 선한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어떤 선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밖에서 선하고 착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나요? 비방하지 않죠. 전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죠. 근데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말씀이 반대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중요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착한 사람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죄를 짓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래,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아.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그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세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적 부흥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칭찬했어요. 그들을 향한 칭찬이 곳곳에서 들렸어요. 왜? 그들이 착했다라는 거죠. 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칭찬을 들었어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점점 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단지 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또한 놀림을 당하고 비난의 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냐면 로마의 황제 숭배 앞에서 그 숭배하지 않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생활에 대해서 배제가 되는 상황,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착하게 살지 않을까요? 착하게 살면 뭐하니까? 손해를 보니까. 그렇죠?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보니까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끝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뭐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옛날에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적어도 부자 중에는, 또 어떤 면은 좀 많은 수의 부자들은 부정과 불법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남모르게 행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또 이런 부분으로 듣게 되어지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니? 근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2절에 그 핵심은 그거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우의 것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의 것을 담은 상태에서 우리가 선함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어. 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없이 우리는 무엇을 행할 수 있냐면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복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복이에요. 그분이 복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뭐의 노예가 되지 않냐면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자유민이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홍해를 건넌 후에 나타난 분명한 변화는, 복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복은 무엇인가? 자유예요. 자유민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죠. 자유민이 된 거예요. 자유민이 된 이들은 또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복은 무엇이냐면 자유민이 됐는데 세상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가지려고 하는 힘, 권력, 물질, 건강들이 우리에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의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착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들이란 말, 그 말만 한다면 틀린 것이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말미암은 착함이, 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지중해 세계의 패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로마의 왕을 황제라고 칭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관장하면서 스스로를 높여서 황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는 어디에 있었나요? 수도인 로마에 있잖아요. 근데 그 광활한 영토 속에서 내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했을 것 같으세요? 당시에는 동상으로 그것을 거기 세워서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의 동상을 보면 그 황제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단순하게 황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황제가 누구로부터? 신으로부터 신이다라는 부터 능력을 받았고 신이다라는 사실 앞에서 그 앞에 황제 앞에 숭배를 한 거고 절을 한 거죠. 왜? 황제가 로마에 있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거대한 동상이나 아니면 흉상, 몸만 있는 그 흉상 같은 거를 세워놓고 로마 황제 앞에서 절하거나 또 숭배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누가 계시는 것이라고 선포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구이겠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난함은,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는 누구에게 있냐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17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애쓰죠. 실제로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는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더 나아가 선을 행함으로 뭘 받는 것이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 선은 단순하게 착하기만 하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합니다. 그 착함의 이유와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결국 욥은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사단이 고소하죠. 그의 의로움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로움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로움은 자녀들 때문입니다 라고 고소했던 그 고소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고소할 때 저 사람이, 김주철이 믿음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자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해는 내 것에 대한 욕심을 점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분명히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자기의 직업, 직분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 충실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기의 위의 주인이 종을 보면서 저 아이는 정말로 성실한 아이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되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았을까요? 착하기만, 소위 말하면 착하기만 해서 칭찬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핍박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그때와 핍박을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핍박 속에서 서신서에서는 누구도 그것을 핍박하는 이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지켜라, 선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좀 읽을까요?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보이나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거죠. 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다른 것에 있습니까? 적어도 가장 첫 순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나의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소망이 되어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제랄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욥기의 이야기는 그래서 어떤 면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욥의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지만 욥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 내가 이제는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이 자기가 받았던 모든 복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자기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권면한답시고 이야기했던 신앙적인 그런 핍박들 속에서 견디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물었던 그 모습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직접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있었어? 이거 장문으로 다 따지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단지 착하기만 한 사람이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착함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다라는 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욥처럼 응답하실 겁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인정이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일 것입니다. 다만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굳건히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너의 소망의 근원은 무엇이니? 그럼 여러분들이 말할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할 것을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